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그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야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장면이 나왔어요. 자, 오늘은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붕괴되었던, 무너졌던 광야 교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범죄한 이 마당에 과연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는 참 이 부담스러운 말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물으시고 결단을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단에는 결코 양다리는 없습니다. 중도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겠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결단은요,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정말 신앙이 그렇죠.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자신에게 나온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7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형제와 친구, 이웃을 죽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즉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천 명의 동족을 칼로 죽였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지금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의 형제, 친구, 이웃들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10중 8구 이 죄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을 사람들이고,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도적으로 했든 얼떨결에 했든 죄를 지은 그들 모두 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진멸되었어야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일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보면요, 성인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죽은 3천 명은 전체 수의 0.5%에 불과해요. 즉 하나님의 자비가 전체 수백만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3천 명을 죽이는 것은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죽게 하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맺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사이비 종교나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요, 가족을 떠나야 하는 타당한 이유로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즉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려면 그만큼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을 다 우선순위에 넣어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은 우선순위 끄트머리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뒤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절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노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전에 레위 자손이 3천 명을 죽였을 때에 이제 다 해결되었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말하는 것을 보면 3천 명이 죽었는데도 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곧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2절에 보면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즉 모세는 지금 자기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치우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중보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대속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3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한 대속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런 것이요. 모세도 그 자신이 죄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즉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어떤 합당한 제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굳이 모세의 이 중보기도가 오늘 본문에 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모세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결론은 한마디로 우리는 죄를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죄의 진짜 무서움은요. 3천 명의 죽은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백성의 죄를 위해 자기를 대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에게서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간의 손에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수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되 그래서 더더욱 죄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확실히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랑해서 주시는 생명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2021년도 딱 반을 보냈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남은 반도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라, 죄를 끊어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더욱더 붙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깨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도 반을 이제 매듭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